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함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독교 신앙 1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끼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끼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동화들이 많습니다. 어떤 동화는 토끼와 여우가 친구의 관계로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동화는 토끼와 여우가 이 원수지간으로 나올 때가 있죠.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토끼에게 있어서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자가 위협적일까요? 여우가 위협적일까요? 네, 둘 다 위협적입니다. 네, 토끼 입장은 사자도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이고 여우도 아주 두려운 대상이죠. 그런데 힘센 사자의 입장이라면 토끼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동물에게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우는 어떤 동물로 묘사가 됩니까? 여우는 힘세다기보다는 어떤 동물로 묘사가 됩니까? 꾀가 많은 그런 동물로 묘사가 되는 것이 이 여우이죠. 그리고 사자는 힘센 반면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좀 어리석게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토끼 입장에서 본다면 토끼와 사자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토끼도 꾀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자를 좀 속이기가 쉽지만 여우는 꾀가 많아 토끼 입장이라면 사자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대상이 여우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죠. 사자같이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라면 토끼처럼 힘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혀봤자 별로 이렇게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우와 같이 장꾀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은 그렇게 세지 않는데 장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보다 힘센 대상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첨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하며 자기의 장꾀로 살죠.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약한 토끼 같은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것이죠. 군대에 갔더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대상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대상이 누구일까요? 최고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선임입니다. 자기보다 바로 윗고참이 가장 무서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까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병장이라 한다면 막내 같은 이등병들 이렇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바로 윗고참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래에 있는 자기 후임을 여러 가지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장이 신입사원 이런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죠.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이게 말단 어떻게 보면 막내 같은 이런 신입사원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우와 같이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토끼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우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토끼가 사자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토끼 옆에 누가 있습니까? 힘센 사자가 딱 있으면 그때부터 여우는 어떻게 됩니까? 깨갱깽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던 여우의 괴롭힘이 누구 때문에요? 사자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화죠. 우화들은 인간관계를 동물로 묘사한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 말씀을 드렸죠. 사람도 타락한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생물들이죠. 사람이 아닌 이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는 어떻게 그들이 살아갑니까? 약육강식으로 살아갑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사자를 불러가지고 사형,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상어 같은 고기가 그보다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상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생물들은,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뭐 하면서요? 잡아먹으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만요? 사람에게만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약한 자를 괴롭히며 그들을 죽이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까?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의 원리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며 사는 삶,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당연한 그런 삶의 모습이죠. 앞전교회 사회 갈 때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막내딸이 대학생이었는데요. 집에 들어오는데 검은색 봉지 하나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검은색 봉지 하나를. 그랬더니 그 막내딸을 보며 그 어머니 여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쟤 보세요. 제가 봤죠. 그랬더니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검정색 봉지 하나가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검정색 봉지는 뭐니? 물었더니 이 막내딸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대요. 엄마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 20살 정도 된 대학생이 길을 지나다가 할머니들이나 이런 할아버지들이나 무언가를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텃밭에서 걷어온 것 이런 거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길을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1,000원이나 2,000원을 주고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된 이 젊은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손에 뭘 들고 들어옵니까? 검정색 봉지를 들고 상추든 파든 뭐 이런 것들을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자기 딸을 보며 좋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20대 젊은 대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며 공격하는 세상인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5가지 질문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시대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뭐합니까? 늘 박해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우리 한국 상황은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라면 어떤 자유를 누리냐면 종교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박해가 있고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일본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일본 교회는 우리나라보다 한 200년 하나들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예배 드리시죠. 네. 네, 일본 교회는 우리나라보다 한 300년 정도 기독교 역사가 앞섭니다. 그런데 제가 후쿠오카에 갔을 때도 거기에 성지순례하는 일본 교회 역사에 대한 성지순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가보았더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 뭐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요토미라는 지도자가 있죠. 일본의 지도자인데 이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엄청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에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이 도쿠가와가 이 도요토미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가 하라라는 그런 하라 성터라는 곳에 기독교인 26명을 선교사님과 일본인 26명을 사로잡았답니다. 그리고는 800km가 넘는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는 이 26명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대를 이어서 통치자가 된 이후에는 하라라는 성터에 남자뿐만이 아니라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아서 거기에서 학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하라라는 성터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의 뼈와 십자가를 발굴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동성애법이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대합니까? 그런 인본주의 사상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향해 공격하는 걸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있죠. 동성혼 합법화가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통과되자마자 그들이 온 힘을 다해 한 가지 힘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는 목사가 설교할 때 손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목회자가 저는 반대합니다. 이러면 경찰서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동성애 반대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는 10대 박해, 이런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는 역사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10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풀어놓고 그리고 사자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먹이로서 죽이고, 검투사들이라고 해서 칼을 쓰는 사람들 있죠. 잔인하게 성도들을 칼로도 죽이고 동물의 먹이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밤거리를 밝힌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다 누구였는지 압니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서 기둥에 묶어놓고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밤거리는 다 누가 밝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도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던 그런 시대이죠. 그런 시대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도 한 구절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령님 쉬운 성경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31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토끼가 여우에게서 자유롭게 될 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여우보다 더 강한 사자가 그의 곁에 있으면, 사자가 친구가 되는 순간 여우는 더 이상의 위협의 대상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면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거기에 철로 역정이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한 책, 순례자라는 그 걸었던 크리스찬이 걸었던 그 인생의 여정의 순례길을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며 이렇게 한번 걸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경기도 가평에 가서 그 철로 역정 코스를 한번 같이 이렇게 걸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을 정말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철로 역정인데요. 그 철로 역정의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길을 걷다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와서 그 방방마다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한 방에 들어갔더니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집에 이 난로를 피웠죠. 실제적으로 나무를 불을 떼어 피웠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굴뚝도 있었죠. 그렇게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을 떠와서 계속해서 그 벽난로에 불을 끄고자 물을 계속 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불을 끄고자 물을 계속 붓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해석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왜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요?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 뒤로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벽난로 뒤에 가보니까, 오늘 이미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성현님 한번 띄워주시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잘 보입니까? 네, 어떤 장면인가 하면 벽난로에 불을 끄고자 물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자가 이 벽 뒤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갔더니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한 장 넘겨볼래요?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벽난로 뒤에 가봤더니 한 사람이 기름을 들고 난로 뒤에서 뭘 붓고 있냐면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해석자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해석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불길입니다. 불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불길을 누가요? 끄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누가 끄고자 하겠습니까? 마귀가 끄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은혜의 불길을 계속해서 꺼버리고자 마귀가 계속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마음의 불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꺼져버렸겠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보다 더 강한 사탄과 마귀와 같은 존재가 마음의 은혜의 불길이 일어날 수 없도록 뭐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완전히 그 불을 꺼버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마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자기 공동체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은혜의 불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끄고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대적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불가능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 불가능하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다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수같이 여겨지는 대상을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사에서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부모에게 귀중히 여기는 자식을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원수된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의 자식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자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온전히 희생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입니다. 한 분 아들, 독자 대신 한 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된 자를 위해 독자의 생명을 어떻게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물어야죠. 왜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하나님 그 귀한 독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궁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까지 기록하냐면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엇도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내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은 우리 마지막 찬양 예배이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런 질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할 자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절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